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20절입니다. 선지자 열전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사무엘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부름받고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시대에 예배는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은 금촛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금촛대도 있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법궤도 있었습니다. 이 금촛대와 법궤를 두는 곳은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성막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 다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촛불도 있었고 법궤도 있었고요. 매일같이 섬기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다 있어 보이는 이 시대에 사실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딱 2가지 방향에서 일어나는 교감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의 움직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고 헌금이고 봉사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왜 기가 막힌 시대였냐면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모든 움직임은 있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없으니 다른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교회 다닌 적 있으십니까? 건물도 좋고요. 음향도 좋고요. 의자도 좋고요. 조명도 좋고요. 성가대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교회. 예배는 열심히 위로 올려드리는데 하늘은 닫혀 있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없는 교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음향도 아니고 조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were not many visions. 비전이 없었답니다. 잠언 29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비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9장 18절. 그래서 말하는 비전, revelation,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고 계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백성이 방자하게 된답니다.
이 시대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진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건물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심지어 구역예배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성가대 연습 끝나고 한잔 하러 가고, 예전에는 숨어서 마셨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집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교정돼야 되는데, 내 길이 잘못됐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의 종이 왜 중요하냐? 그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백성이 마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백성이 방자해집니다. 이 시대가요, 사실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에 세상이 방자해진 시대입니다. 최악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근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와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도 뭐 유사일에 교회 건물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고요. 그죠? 음향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고, 목회자도 성도도 넘치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유튜브에는 뭐 설교도 넘치는데 갈급하다 그러죠. 사무엘 시대랑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생길 때 음향 장비를 샀는데 도둑이 훔쳐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음향만 훔쳐가고 장비만 훔쳐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합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부르시는 하나님.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정말로. 이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로 지었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셨나 봐요. 근데 이 콜링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사무엘상 1장과 2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그 어머니의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10절과 11절.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후에 그 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 전에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아직 아들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사무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내게 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능간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건데 인간의 뭐가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인간 편에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은혜를 내게 주시라고 소원하고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나실인이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하면 안 되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는 이해하기 쉽죠. 성령에 지배돼야 되는 사람이 술 취하면 안 되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이해되기 쉽죠. 부정해지니까. 근데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들은 머리를 다 짧게 치게 되어 있는데 나실인 규례를 한 사람만 머리를 기르게 하셨어요. 그 말은 저 사람은 지금 나실인 규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지금 한나가 자기 자식을 나실인으로 평생, 다른 사람들은 그 정해진 규례만큼 나실인 규례를 행하는데 기간만큼 이 아이를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필이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평생 술을 안 마시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평생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도 아니고 하필 세 가지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의 평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에 평생 삭도를 대지 않은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삼손.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사사가 그런데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이 시대는 삼손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의 적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면 이 시대의 적도 블레셋이에요. 같은 시대입니다. 분명히 한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실인으로 들어져서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야 되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중간에 유혹에 넘어가 머리를 잘린 사람인데 하나님 내 아들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요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평생 드릴 테니까 이 아들은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고 평생 머리 자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2의 삼손입니다. 사무엘은. 자, 성경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 중에 가장 머리가 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이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삼손이라 나온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삼손은 중간에 머리 잘렸습니다. 사무엘은요 평생 머리 안 잘랐습니다. 성경 퀴즈 답 잘하세요. 평생 머리 안 잘라서 남자 중에 머리 제일 길었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정말 귀해요. 제2의 삼손입니다. 중간에 무너진 삼손과 달리 정말로 사무엘은요 평생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드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 이 부르심만 보는데 사실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있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이미 드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냥 부르신 것 뿐이에요. 맞죠? 원래 하나님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것으로 드려진 아들을 때가 되매 찾으신 것 뿐이구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 가장 쓰기 좋으세요? 내 거가 가장 쓰기 편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경험이 일천해서 예화가 많지 않아요. 예화는 몇 번 반복해요. 중요한 건 교훈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이사한 이야기 해드렸죠.
가구를 다 팔고 아무 짐도 없고 아이키아 가서 여러 가지 가구들을 샀어요. 이 가구들을 조립해야 되는데 조립할 그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앞집에 똑똑똑 한 다음에 전동 드릴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동 드릴 빌려가지고 열심히 조립한 다음에 밤에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딱 왔더니 하나를 조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다시 가서 똑똑똑 한 다음에 한 번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죄송하다고 쓴 다음에 또 반납하고 봤더니 또 하나를 빼먹었어요. 또 빌리러 가는데 얼마나 미안하던지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남의 것 빌려 쓴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남의 것을 빌려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쉽게 쓰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은 참 쓰기 어려워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 쓰기 너무 어려워요. 누구를 즐겨 쓰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당신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사람 쓰기 너무 좋은 거 아세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이 왜 이날 사무엘을 기쁘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한나처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 어머니의 드려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기 전 어린 사무엘의 삶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던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기에 방자한 시대였는데 제사장도 방자합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다는 건 이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버립니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거 먹게 돼 있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방자하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함께 이들과 자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자랍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야 된 환경, 매일 아침 보고 배우는 부목사님들이 이랬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인 엘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부목사님 두 사람은 최악인 곳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 배우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하는 그대로 자라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21절. 후반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바라본 것은 엘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환경에 물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눈을 질끈 감아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삽니다.
엄청난 감동입니다. 여러분 제발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뭐 못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환경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눈 질끔 갖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신앙은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탓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서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라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만행을 몰랐겠습니까? 엘리가 어둡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눈을 감는다니까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시고 26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어머니의 드림이 있었고 사무엘의 구별된 삶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삶이 환경이 어떻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으로 돌아와서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요 엉망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마른 막대기도 또 쓰셔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귀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도 귀한 것이 있어요. 한나는요 진짜 웃기는 경험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1장으로 오셔서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람은 다 자기가 평소에 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취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가 또 준엄하게 꾸짖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 이거 엄청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유 술 끊으세요 이래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솔직히 교회 옮기시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그랬더니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고 한나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말씀 듣는 태도. 비록 엘리는요 엉망인 제사장이었는데 그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가끔 도구로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아멘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정말 말씀 판단 안 해요. 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속으로는 팔짱을 안 끼워도 마음속 팔짱은 다 끼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네 안 좋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설교자가 선포를 해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참 애꿎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을 하시냐면 11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놀라면 울리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13절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거를 지금 사무엘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애꿎습니다. 인생에 처음 듣는 음성이
자기의 멘토 엘리 집안의 저주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언자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종의 딜리버리맨이 설교자입니다. 맞습니까? 청중을 고려해서 톤을 낮추거나 이렇게 말하면 청중들이 혹시 기분 나쁠까 봐 메시지를 마사지로 바꾸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요새 목사님들 헌금 설교하면 안 돼요. 네, 그 말 하시는 분이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면 그대로 딜리버리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냐? 예언자가 누구냐? 너는 말씀을 받아서 상대방의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받은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유머 감각 있는 목사님? 좋죠. 좀 따뜻한 목사님? 밥도 좀 잘 사는 목사님? 다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택배 기사가요, 유머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재밌죠. 밥도 잘 사줘요. 성격도 무지 좋아. 근데 배달은 안 해줘. 맨날 전해주는 거가 약간 자기가 막 수정해서 전해줘.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물건을 보낸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근데 여러분요, 그 택배 기사 보고 좋다 그러겠어요? 유머 감각도 좋고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이게 목회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격이 좀 좋으면 좋죠. 안 좋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제대로 전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사무엘 이후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싶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끝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알았대요. 광고를 해서 안 게 아니라 그냥 알았대요.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세상이 숨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고를 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내가 꼭 어디 가서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장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봤을 때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활동한 시대는 다른 모든 것은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이전에, 이 주권적인 부르심 이전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드림이 있었습니다. 이미 드려진 아이, 하나님의 것이 된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 쓰기 되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눈을 질끔 감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친구들 보세요. 환경 보세요. 다 타락했어요. 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시면 됩니다. 말씀 듣는 태도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저는 주신 말씀 그대로 마사지하지 않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히 광고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모두가 알았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가사가 참 좋아요. 여기 모인 주의 백성이 모두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 다음 가사를 보면요,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요, 말씀이 충만하고요, 사랑이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광고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교회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무엘 그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백성이 방자히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악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어린 사무엘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라고, 나를 좀 사용해 주시라는 소원은 있지만 나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다 내 것이라서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으나 너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고 너의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고 너의 재능도 나의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너를 쓸 수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정말 온전히 드려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엘리의 말도 경청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가감없이 주님 전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전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보고 누구나 그가 여호와의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았듯이 우리 교회를 보고 모든 사람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